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보리떡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 주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하는 것을 이번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야말로 서정적인 아주 그림 같은,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이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호숫가에서 이제 어부들이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고 이제 배가 두 척 떠 있고 하는 그런 그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배였어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이제 무리를 그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이 이제 바닷가에 있고 우리 예수님은 배를 타고 약간 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참 아름답지요.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강가에, 호숫가에 배가 떠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고 그 배를 보면서 그 강변의 호숫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근데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결심을 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몬은 지금 이 상황이 고기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얘기한 그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물질을 했는데 거기에 그물에 잡힌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생각을 할 때에 아니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롭고 또 감동이 되는,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아니 그 바닷가에서 생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
이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까? 밤새도록 그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튼 여기 그물을 던져서 안 되면 저기 던지고 다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이 아니라 또 내가 지금까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리고 이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이 베드로. 그래서 내 경험이 중요하고 이 바닷가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물을 내리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지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중요하고 나는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뭐 누가 뭐래든 나는 나대로 간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기를 잡았는데 십이 많아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이제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물을 올리게 됐는데 두 배에 채웠을 때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 상황을 다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안 거예요. 바로 앞에 계신 그분은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과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죄인으로서 설 수 있는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 무지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이걸 반대로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 잘 오셨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았던 거지요. 주님이 내게로 올 수 없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떠나십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에 나는
죄인을 상대 안 한다. 의인을 상대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셨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그 죄인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를 품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는 이런 의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도 놀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시몬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붙잡으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그리고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그 솔직한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그림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결코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는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쓰셨단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